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09페이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모셨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통치에서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나와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 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전에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준비되는 삶,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신 움직이는 성전, 그 당시 출애굽기 당시에도 성막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주님 모신 순간에 우리 이 몸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성막이 완성되는가. 출애굽기 나중에 40장에 가보면 성막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도 내가 아직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여기 거하신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믿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눈이 감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은혜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찾아와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이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된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되기 전의 신앙의 위치는 우리가 사는 삶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딨냐면 이 세상, 사탄이 지금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위치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이 몸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위치, 영혼의 위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애굽에서 살았나요? 40년 동안? 아니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설지 피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파, 마늘, 부추, 정력제 막 나를 돋구는 나의 혼을 막 즐겁게 한 파, 마늘, 정력을 돋구는 그런 음식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고기도 여기는 없고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하면 그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 생활인데도 내가 세상의 것 얻지 못해서 내가 애쓰는 생활이라면 여러분 평생 썩는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 그리워하면 그게 지금 자기 현실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송하지만 주님 손에 잡혀서 구원 얻은 이상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틀렸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세상 파, 마늘, 부추 이러고 계시면 평생 쏟기 때문에 신앙 성장 안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광야를 가는 기간 동안에는 자신들이 방향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도 그렇게 써 있죠.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노정대로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위에 있는 코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지고 있는 방향 코스, 거쳐야 하는 과정.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동안 가는 기간 동안 약 한 41군데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옮겼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따라 노정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말뚝을 박았다가 천막을 걷었다가. 왜냐하면 그 말뚝 천막을 치는 곳마다 지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이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제목들, 부딪힘,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뚝에 딱 박혀가지고 천막 쳤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은 뒤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노정들이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말뚝을 뽑는다는 말이니까. 노정대로 행한다, 말뚝을 뽑는다.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히브리 말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 말에는 참 뜻이 있어요. 르비딤의 장막 쳤다 이 말이 뭐냐면 아주 평야, 또 거기서 유래된 파생을 전부 종합해 보면 침대를 폈다 이런 편이에요. 침대를 폈다, 평화, 들판, 쉬는 곳이라 이 말이, 쉬는 곳. 하나님이 지금 쉬는 곳으로 옮겼어요. 르비딤이 왔어요. 쉬는 장소에 거기가 쉬어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이 그동안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다물이 되는 경험도 하고, 우리 요 앞에 16장에서 그동안 공부한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왔으면서도 갑자기 쉬는 장소인 르비딤이 왔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증이 메마름이 생긴 겁니다. 말랐습니다 지금. 은혜로 축축해져야 되는데 쉬는 장소에 왔는데 이상하게 나는 메말라.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때때로 텅 비어있는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내 환경은 너무 평안해. 요즘에는 문제도 없어. 르비딤이야. 쉬는 곳. 침대처럼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마음이 아주 광야 사막처럼 메마르고 성령 인도도 모르겠고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성장시키고 끌고 가실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폭로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깨진 반석. 어떻게 생수가 나오나? 이 지금 내 메마른 내 마음은 환경도 좋고 르비딤처럼 쉬는 장소고 이렇게 평평한 침대같이 펴있는 이런 좋은 곳에 지금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마른가? 여러분, 우리 속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은 살아났지만 원래 여러분과 저의 혼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자아는 안 깨지면 우리 영을 질식시켜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확장시키고 내 갈라진 틈으로, 내
상한 심령으로 깨진 심령 속에서 예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환경은 루비듬이고 편하고 쉬는 우리 문제도 없고 아주 좋은 삶을 사는데 우리 심령이 메마른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때 우리 기쁜 감정도 잠시 걷어가기도 하고, 전에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막 손이 올라가고 막 찬양이 됐던 데가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그때 여러분과 저가 그 마음 상태가 은혜는 사라지고 황량한 벌판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갈증과 목마름을 주어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도록 유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적으로 저 애굽 세상의 말발굽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는 생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의 소망은 주님뿐이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옆에 적나라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붙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끊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딱 끌고 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모든 게 좋았는데 만나도 먹고 그 전에는 만나도 먹고 그 마라가 쓴물이 막 단물이어서 이야, 신앙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구나 기쁨 누렸는데, 주님 나의 구주가 되고 그 만나를 내가 갈아서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가 돼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적용돼서 살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환경도 평안한데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한가? 그런 느낌 받을 때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향하여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안에 만족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시험, 마사, 무리바 다퉜다. 하나님과. 마사라는 말은 우리를 시험하다는 말도 있지만 시험하다는 말은 벗긴다는 의미도 써 있어요. 의미가 마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벗겨져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내겐 믿음이 없네. 구원 얻은 건 분명한데, 예. 우리가 아주 메마르고 이렇게 내 안에 생수가 없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가에 대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메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 앞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미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했어요. 마라가 쓴물이 막 단물로 변하는 경험도 했고, 야, 주님이 너무 달콤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왜 주님을 잊지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까? 그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오늘 생수로 나타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생수, 오늘 깨진 반석의 생수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기 성령님이 역사, 만나는 하나님의 그 앞에 공부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면서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근데 이젠 여기 오늘 나온 이 생수는,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과 만나와 깨진 반석의 생수,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를 갖기 시작할 때에 이제 그 다음 절 8절부터 이하부터는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명절 끝날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생수로 성령의 생명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들의 불평과 불만족은 사실은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 이제 리비딤이라는 말이 침대를 폈다, 쉬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 나눴잖아요.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너무 고요해요. 환경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른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명예 이 세상 거 다 얻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생수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의 표대와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삶의 모든 자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냐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지나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런가. 그래서 갈망하잖아요. 갈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삶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과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 앞에 있는 만나와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만나와 생수이신 성령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지금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거 그럼 이 생수는 어디서 오는 거? 내 마음이 이 문제를 답답하고 이렇게 막혀 있고 이 문제를 이 목마름의 문제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이 성령이 나타나면 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말씀과 내가 연합해 믿음으로 생활이 되는 것이면 해결되는 것, 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리니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곳이죠. 호렙산으로 나와라. 이 호렙이란 이 뜻이
황폐하다, 죽이다, 말라지다, 저주의 의미예요. 호렙.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님. 환경은 이렇게 리비디미로 편안하고 이렇게 한데 주님 지금 나는 지금 답답하고 지금 메마르고 지금 완전히 황량합니다. 그래? 살려주십시오. 이제 난 막 불평하니까. 호렙산으로 나오라. 호렙산. 그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폐합니다. 나는 메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의 육신의 요구와 자기 의만 붙잡고 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 자신이 말려지고 황폐해지고 선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나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아무리 환경이 편안해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과 제 육이 부서지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춰내서 우리를 깨뜨리고 폭로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황폐하고 내가 말라지고 메마른 건조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누가 건드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모든 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면 모든 걸 이제 환경에다가 붙이고 사람에게 붙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생수를 목마르냐? 성령 역사를 너 기대하고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성령님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호렙산으로 나오라. 호렙이란 산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신의 산인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신령한 식물, 이거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건 생수, 오늘 깨진 반석.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호렙산으로 나와. 네 모습이 황폐하지? 볼 거야. 네 모습이 보여줄게. 그리고서 뭐냐면 그 앞에 그런 모습이지만, 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가 그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앞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반석 위, 그 반석에 선단 말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 이게 연합된 거죠. 반석은, 보이는 반석 그리스도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다. 이 연합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심,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신 분, 아버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지팡이로, 자기 신앙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굴 때리는 것 같을까요? 그 반석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서겠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때리는 거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 저 반석이신 예수를 저렇게 때렸나? 누가 저 주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나? 유대인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 반석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침으로 깨트림으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은 우리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트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말라 죽게 된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걸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진 반석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예표인데,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반석 앞에 나가서 그 반석을 때렸을 때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한 건데,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가 내가 환경도 편하고 지금 모든 게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이 막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코스가 민수기에 보니까 41군데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는 코스, 어떤 때는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이처럼 리비디미처럼 환경은 편안한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여기 내가 안 깨져서 그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뭐냐면, 너가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너 행복하지 않지. 그래, 바로 너 자아의 문제야.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호렙산으로 나와라. 성령의 기쁨이 없느냐? 네 안에 예수가 나타나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가 나타나려면 너는 호렙산으로 나와. 그 반석을 깨트림으로. 누가 깨트렸느냐? 하나님이 깨트려 놓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깊이 연합된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옛 창조, 옛사람 끝나고, 옛사람이 끝났다면 여러분, 옛사람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됐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경험적으로는 내 안에 그렇게 막 뭐가 안 죽은 것 같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진리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이 일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하시니까,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영원한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거짓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안 믿어지냐? 이게 거짓으로 안 믿어지고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나로 믿어지는 까닭은 뭐냐면, 아직도 깨진 반석처럼 우리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우리 자신이 한번 말씀으로 말하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아직 몰라서 그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구원 얻어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성전이죠, 성막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 이제 거기 가면 예루살렘이 성전 세워져요. 움직이지 않은 성전. 이건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가 광야 생활처럼 우리 자신을 다루는 생활할 때는 우리는 각자 생활 속에 우리의 움직이는 성전을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요단강 나 자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 교회 생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낯선교회 성도들, 내 안에 예수 믿었으면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나는 매 생활 속에 나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삶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완전한 삶 못 누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빗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적용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오는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메마름, 여러분 숨이 딱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럴 때에 주님은 황폐함을 나타내는 호렙산으로 나오라.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찬의 소망은 죽겠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 이름이 황폐함인데 호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 완전히 나는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곳인데도 그래도 그 모습 가지고 호렙산으로 나오라. 거기 반석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 모습이 드러날수록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메마른 것이 발견되고 그 주님이 은혜를 전부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게 돼요. 만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깨진 반석. 내가 십자가를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만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음이 내가 죽인 거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의 존재 문제가 저기 걸렸구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았구나 하고 여러분과 점점 계시가 열리면 우리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에 눈이 계시적으로 열리고 전적으로 우리 혼의 마음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상한 심령, 이렇게 틈이 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이 틈이 난 요것에, 깨진 요것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생수를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멜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무엇인지. 거기 나오죠. 전쟁에서도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가지고 이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내 신앙의 지팡이로 그를 때린 것처럼 내가 그를 못 박았고 그분이 내 모습 뒤에 대신 매달린 거구나. 저 깨진 저 십자가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행복이구나 하고 십자가 죽음 속에 내가 깊이 상한 심령으로 발견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주님에게 열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메마름 속에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은혜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를 이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체험적으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왜 넘깁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가 왜 항상 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깁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생수를 위하여 왜 죽음에 넘깁니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았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모습 뒤에 그분이 내 자신을 옛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렸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넘겨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이미 넘겨진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황폐한 그 호렙산 앞에 나가서 거기에 반석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우면 여기를 비켜나면 여기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사시는구나. 이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져야만 생수가 나와. 부서져야만 생수가 나와. 넘겨져야만 생수가 나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넘기우면, 죽음에 넘기우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깨진 반석처럼 주님의 죽음에 넘기울 때 생수는 흘러갑니다. 나에게도 유쾌하고 갈증을 해소하지만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깨진 반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량한 루비딤에 인도하신 것도 그 목마르고 애타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진 반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잘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만족해 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출애굽기 이 과정이 있어요. 계속 출애굽기 읽어가시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 경험을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께 나갔듯이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으로 나가셔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신앙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얹어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대해 죽으셨다면 우리의 사람은 끝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나의 새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예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 아래서 날마다 만나와 생수 먹고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은 깨져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세워지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훈련 속으로 인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는 손길에 맡기고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순간 너무 좋았고 행복하지만 우리는 우리 원래 태생과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나라고 하는 자,
내 옛 모습, 타고난 천성, 나의 혼은 여전히 굳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며 문제만 생기면 주님보다도 환경과 사람만 쳐다보는 그런 육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와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길을 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딱딱한 혼들을 주님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길들을, 이런 말뚝들을, 이런 천막의 여정들을 주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의 성실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 온전한 안식 속에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서 그 사실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그 진리 안에서 주장하며 우리 육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